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다윗, 오직 하나님만 믿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유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앞에 시가 이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10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우리가 그 지도를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제 중간에 보면 아둘람에서 10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10에서 더 밑에 마온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쓰게 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둘람에서 10으로 10에서 마온으로 이렇게 내려가느냐? 본래 유대 광야는 이 사해의 왼쪽에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가 전부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위험을 느끼고 이제는 유다 산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이라든지 이 마온이라든지 이쪽 여기가 말하자면 유대 땅의 중간 지역이고 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말하자면 광야가 있고 또 때로는 조금 숲이 있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숨기가 좋아서 이제 다윗은 유다 산지를 따라서 움직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로 10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윗이 온 걸 보고 사울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왜냐? 지금 권력을 사울이 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에 의해서 이제 지금 쫓겨다니고 죽을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다윗을 보호해줬다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먼저 고자질하면 사울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그 덕에 살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의나 뭐 의리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10 사람들의 이런 배신을 이제 당한 이 다윗이 이 상황을 알고 이렇게 마온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의 또 큰 상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10이나 마온 이런 지역은 다 유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 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득한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윗지역 베냐민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다윗이 이 바로 유다 지파로 지금 피난을 온 것은 그래도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에서 이곳저곳 피할 때 동족들이 도와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 사람들이 이처럼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사울이 이제 거기로 공격하러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상처는 뭡니까? 사람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불신을 느끼고, 오늘 제목을 제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곳밖에는 기댈 곳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솔직한 다윗의 생각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사실상
가장 우리의 마음의 고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요. 아예 멀리 있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생길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갈등과 그리고 서로의 상처와 이러한 고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사람의 관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미워하고 회피해서 나 혼자 산속에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작정 사람을 믿었던 그러한 순진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똑같이 만들며 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그 수준이 이르러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할 때 이 하나님이여가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엘이라고 그랬었는데, 또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엘리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하나님이여 할 때는 이게 복수예요.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구약 성경에 복수 엘로힘을 썼을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뒤에 보면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악한 자를 처단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실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여기 다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1절에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곽장준 그러면 곽장준의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것이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장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자이십니다. 모든 구원을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주체가 되셔요. 그런데 그 뒤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힘을 보내서 바로 그 우리의 이런 상황을 모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힘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바로 신약에서는 그분이 성령이셔요. 그리고
변호를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변호해요. 그 힘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 한 절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종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종합적인 역사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도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 항상 듣고 계셔요. 구원을 누가 요청하는가를 듣고 계셔요. 그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어요. 중보자가 되셔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주셔요. 바로 기도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낯선 자, 여기 낯선 자를 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낯선 자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그 낯선 자 때문에. 그래서 이 낯선 자라는 뜻은 악한 자. 다윗은 지금 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반대편의 사람, 낯선 자, 그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 뒤에 바로 표현했어요. 포악한 자들이라고. 그런 자를 수색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수색이라는 게 뭐야? 이제는 그들을 찾아내서 치라고 그래. 처단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직접 실행하시는 심판의 실행자이십니다. 구원의 실행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이처럼 구원을 의탁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포악한 자들을 수색해서 치셔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여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사탄이 그런 자예요.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모든 악한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들, 선한 자들, 거룩한 자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사이를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복음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돕는 자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돕는 자이시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구원 요청을 항상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의 도움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이 돕는다는 말은 야자르라고 그래요. 야자르라는 말은 구조한다. 구조한다는 뜻이에요. 빠져서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바로 그것을 뛰어들어서 구조해내는 것이 바로 돕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구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셔서 붙들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생명은 네펫이라고 그래요. 네펫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숨도 생명이고 우리의 마음도 생명이고 영도 생명인데,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지켜주셔요.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 그리고 영원히 거룩한 세계로 가야 될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말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을 갚고 하나님의 성실로 그들을 멸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종말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계속 10여 년 동안 그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끝에 심판하셨잖아요. 사울의 그 악을 갚으시고 그를 멸하셨어요. 그 대신 다윗에게는 바로 그 선을 갚으시고 그를 세워주셨잖아요. 왕으로. 이와 같은 주의 그 마지막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만과 아멘은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반드시 붙들어 세워주실 것이고, 그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멸하는 그러한 심판을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6절과 7절에는 오직 하나님만 응답자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과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서로 사람들은 많은 걸 원하지만 진정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참된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7절에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다윗은.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키니까 집에 있는 다윗이 그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그들에게 붙잡힐 순간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더니 블레셋에서도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잖아요. 그가 또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 광야에서도 살아나서 지금 마온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지금 계속 시편 속에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아 왔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며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기도와 응답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혼자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교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낙헌제라는 말은 즐거울 낙, 바칠 헌자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서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제사, 이걸 보고 자원제라고도 하고 서원제라고도 하는데 이 감사가 끊임없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뭘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 감사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사예요. 감사가 없다면, 기도까지는 하고 응답까지는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이 토부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유예요. 유자는 모든 좋은 거 앞에 다 붙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서 유한겔리온이에요. 여기서 토부는 바로 그 유자와 똑같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의 신앙이 너무너무 진주보다도 더 아름답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한 이런 믿음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약이에요. 연단입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도우심을 받고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